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약함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중세시대 한 제자가 영적 스승에게 예전에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신비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만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영적 스승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단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말씀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약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겸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신비 가운데 바람과 지진, 불을 만나죠.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유력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어제 말씀대로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나약함 가운데 기도할 때 도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약하고 또 병들고 나약함 또는 그저 무조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3장 4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약한 것, 능욕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로 인해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가운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그 약함으로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은 도리어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은 신앙 가운데 감사가 된다. 처음 들으신 표정이십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주 특세를 하면 사실은 목요일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제가 한 주 저도 특세를 이제 제가 보통 섬기는 교회에서 강사로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목요일 날이 제일 오시기 힘들고 숫자도 많이 모이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 권사님께 목요일 날 오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4일은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 가운데 인생의 추수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수 네 번째 날 작은 것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나눈 그 약함에 감사라는 제목에서 약함의 특성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결핍, 여러분이 가진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모자람, 내 안에 그 자체로 나타나는 약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앓고 계신 병이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제가 느끼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인간적인 실존의 모습 가운데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 이런 것을 어제 말씀드린 약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작다, 어찌 보면 작은 것과 약한 것 다 같아 보이지요. 실존적인 부족함, 실존적인 나약함이 약함인데 그것과 달리 이 작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작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약함, 부족함, 모자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새끼 일용한 양식 못 잡수시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요즘 시대에 내가 밥을 굶어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호텔에서 100만 원짜리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여러분 10,000원짜리 아니 5,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맛있게 먹어도요 배가 부르고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그 이상의 비싼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먹은 10,000원짜리 국밥이 하찮아 보이고 굉장히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작은 것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제목인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 것이 작아 보이고 내 옆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나약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연합 회장님 권사님이신가요? 예. 기도 가운데 제 설교를 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앉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이들이 정말 가난하구나, 배고프구나, 굶주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지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이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다들 알아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5,0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보러 먹이라고요? 예수님 조금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느 아이가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7절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 17절의 뜻이 무엇일까? 선생님,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기껏 사람들 줘봤자 10명, 우리 제자 12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명 먹어도 부족한 음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병이어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시지요 라고 하는 뜻으로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풀어서 본다면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기 5,000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 오병이어로 먹어도 도저히 먹일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들의 의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근거대로 본다면 제자들은 작은 것을 큰 것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5,000명 곧 큰 군중들, 배고파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도 던져주면 몰려들어서 먹을 것 같은 그 사람들과 지금 그 아이가 가져온 작은 오병이어를 비교하고 상대화시켜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작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8절,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이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듯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축사했다.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꼬마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주시고 감사가 크고 넘치게 채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처럼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여기서 이 오병이어는 작은 것이죠. 작은 것. 21절 증거대로 얘기한다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 그러면 남자들만 5,000명인 거고요.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뭐 성경의 학자들은 12,000명에서 2만 명까지 되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오병이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작은 것, 모자란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감사의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인간은 넉넉히 주어진 물질에 감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주어진 것, 여러분 다 직장 다니시고 또 건강한 가정 있으시고요, 안락한 삶 살고 계시지요. 괜찮은 집안, 뭐 조금 더 좋아서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좋은 학벌을 가지신 분, 똑똑한 머리를 가지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 것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에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로 감사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것, 감사하기 너무나 작고 부족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손에 쥐고 감사할 줄 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넉넉한 물질의 삶, 다른 사람보다 조금 똑똑한 머리를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공부해서 좋은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좋은 학위 가질 수 있고요,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 주신 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을 주신 것, 우리 신앙대로 본다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신앙의 동료들 만난 것,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가운데 해야 할 감사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여러분 손에 쥐어진 소유와 물질, 여러분의 환경과 너무도 부족해 보이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작은 것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라고 하시는데,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신앙의 삶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리 세상과 비교해서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작은 것이 감사하게 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작은 것, 비교하고 상대화되는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보고 비교해서 상대화하면서 작은 것의 부족함을 느끼죠. 결핍을 느낍니다. 열등감을 느낍니다. 5,000명이면서, 아니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이 모였습니다. 오병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괜히 이거 드러냈다가 창피만 당합니다. 사람들 다 보내시고 우리끼리만 먹읍시다.
비교하고 상대화시키죠. 물론 작은 것이긴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비교해보니 너무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간 사람이 제자 안드레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웬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하죠. 공동번역을 통해서 훨씬 더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죠. 안드레가 웬 아이가, 그 아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드레는요, 예수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지금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른도 한 명 먹어도 사실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작은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 안드레는요, 아니 제자들은 다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옆에 있는 것과 사람들의 것을 비교하고 상대화합니다. 다른 것과 견줘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등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다른 것과 비교하고 상대할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십자가를 붙들고 상대하고 비교하지 않으십니까? 이 십자가가 저거에, 이 십자가가 저 사람의, 이 십자가가 저 물질에 뭐가 될까? 제자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작은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라는 것을 오병이어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상대화시키고 비교시키면서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어하고 그저 우리끼리만 먹읍시다, 사람들 다 보냅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받아든 제자들은요, 떡 5개, 2마리 생선을 가져온 그 아이의 마음, 아이의 정성, 아이가 갖고 있는 희망과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오병이어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죠. 그저 먹고자 달려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의 굶고 있는 그 배, 욕심에 가득한 입술, 그 눈빛, 제자들은요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Looking up to heaven,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땅을 보죠. 사람들의 배를 봅니다. 그 욕심 가득한 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Looking up to heaven,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축사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제자들과 다른 곳에 있더라. 제자들의 시선은 오병이어를 통해
이 땅에 배를 움켜쥐고 무엇이라도 더 하나 뺏어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의 그 욕심에 그 시선이 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오병이어와 더불어 그 작은 양식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시선이 가여 있더라.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갖고 있더라. 이처럼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 우리 손에 쥐어진 것,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세상과 비교해서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하시면 여러분에겐 그것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도 여러분이 속한 강동로에 잠실교회 출신입니다. 잠실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돌잔치 예배를 제가 갔습니다. 돌잔치 한 20여 년 전, 요즘에는 돌잔치 하면 뭐 이렇게 아이돌 그 CD 테이프 뭐 이런 게 놓여져 있어요. 예전에 막 마이크, 아이돌 대라고 마이크 놓여져 있고, 요즘 돌잔치하고 다르게 한 20여 년 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예전 같은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주머니도 있고 실도 있고 붓도 있고, 붓 잡으면 뭐 명필이 되고 귀한 뭐 또 학자가 되라, 뭐 실을 잡으면 오래 살아라, 복주머니면 돈 많이 벌어라, 뭐 돈도 놓여져 있고. 이제 돌잡이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잡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사실 여기다 이렇게 성경책을 앞에다 놓으면 애가 잡을 것 같으니까 저 끝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돌잡이 시작합니다 하고 이제 시작해서 사회자가 돌잡이 합니다. 애가 이제 거기서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다들 뭘 기대할까요? 뭐 의사청지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법봉 이런 게, 그런 거 주길 원했죠. 근데 그 한 살 때 아이가 눈을 탁 뜨더니 저 멀리 있는 성경책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데려와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성경책에 눈이 갑니다.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성경책을 주려고 하니까 뒤에서 엄마가 안 돼, 안 돼. 그러다 성경책을 딱 잡으니까 안 돼! 라고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신앙적으로 잘 자라라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했던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성경을 잡으면 안 된다고. 제가 돌잔치 예배 가서 봤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말씀을 향해 있고 십자가를 향해 있고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돌잡이의 아이의 마음처럼 실제로 우리의 시선은 성경은 안 돼, 십자가는 안 돼, 주님의 보혈은 안 돼, 교회는 안 돼, 세상의 것을 잡아야 돼 라고 하는 시선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받을 수 없습니다. 돌잡이 아이가 무엇을 잡던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저는 뭐 연락을 안 해서 정말 성경을 잡아서 목사가 됐는지 안 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선을 향해 갔든 그 아이가 은혜롭고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참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가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손에 쥐어진 보잘것없고 작은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작아 세상과 비교하고 내 이웃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해 보여, 모자라 보여 열등감을 느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오병이어를 보아야 한다.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 손에 쥐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하나님 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이것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 주의 신비를 보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작은 것,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것이
5천 명이 아니라 2만 명, 아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나타날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바로 그 시선으로부터 5천 명을 먹이는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수만 명을 먹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세상의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쥐어진 오병이어를 통해서 더 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 그 작은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께 가져가라. 오늘 보면 17절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것을 5천 명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말하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가져와라. 예수님, 이거 너무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내가 그거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축사해서 다 먹일게 라고 하시면 되는데, 성경에서 18절에 내게 가져와라 라고 한 구절의 말씀을 분명히 쓰셨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한치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 18절 안에 영적인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18절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것은 감사의 신앙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보기에는 작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 작고 모자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더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왜 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오십니까? 저희 교회는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특세를 부탁을 받고 하는데 5시에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0분 일찍 어떻게 오지? 여러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 성전에 와서 무슨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의 1차적인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저 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오신 거죠. 소리절로 주님을 부르고 나의 부족하고 여러분의 모자란 것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비워진 것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중에 철학책 보고 철학책 얘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제 칸트를 읽었습니다. 데카르트를 읽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신학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신앙서적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그거 기도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 듣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남에게 말 못하는 모자라고 볼품없고 너무도 작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 여러분 대단해서, 여러분이 박사라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 대단한 거 하나님께 자랑하러 오신 거 아니지요. 바리새인처럼 이 새벽에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2렙돈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2달란트, 10달란트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라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의 그 볼품없는 것, 작은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하신 말씀에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미국 교회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가 마무리될 때쯤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제가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개척한 것은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따로 모여서 개척하는 곳에 저를 콜링을 해주셔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개척교회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한 10여 년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제 첫째 딸이 1살 때 미국에 가서 한국에 돌아올 때 한 12살,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은 미국에 있을 때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영어만 할 줄 알았고요. 그래서 저랑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집에 오면 무조건 한국말 해.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교회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제 딸이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인형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돌이라고 똑같이 생긴 인형이 있는데 하나님 아메리칸 돌 선물로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가 계속 하나님 아메리칸 돌 인형 너무 갖고 싶어요. 한국말도 잘 안 되는 애가 방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다 끝나서 찾아갔습니다. 야, 이름이 유리인데 유리야, 야, 너 영어가 편한데 하나님은 언어 상관없이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들어. 왜 힘들게 한국말로 해? 아빠랑만 할 때 한국말로 하고 기도할 땐 영어로 해.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엄마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아빠가 꼭 들어야 된다고 했어.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 아빠가 제가 사줘야 되니까. 제가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당연히 해줬죠. 제 딸의 그 간절한 마음, 더 중요한 것은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딸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요, 그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요, 그 간구와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부족하더라도 작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요 반드시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그 작은 것, 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 볼품없어 숨기고 가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손에 쥐어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작은 것은 절대로 나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눈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병이어는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자라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오늘 가져가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의 아픔의 기도를 주님께만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전히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감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 하루도 감사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것마저도 하늘의 큰 복으로 주신 우리 주 하나님, 5,000명의 무리 속에 오병이어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놓여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와 찬양과 축복으로 기도하니 주님은 그 작은 것을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만드시는 풍성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시기에 그 안에 참된 감사를 깨달으오니 자꾸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너무도 작고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께 맡길 때 도리어 크고 비밀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한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일터와 직장 안에, 우리의 가족들 안에
때로는 내 신앙 안에 오병이어처럼 작게 보이는 것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께 가져가 그것을 더욱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기적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3 자녀들 시험을 봅니다. 그들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것 모두 발휘하게 하시며 이 가운데 그의 부모가 있다면 그들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져왔사오니 주께서 그 안에 능력을 베푸셔서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속한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품이 넓은 양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